지난주에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교훈에서 이제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과 새 사람의 기본적인 삶의 영역은 마음과 혀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이 마음은 우리의 지성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영역이 우리의 지성의 영역에서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성의 영역의 새로움이란 세계관과 인생관과 가치관이 전혀 다른 원리에서 출발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혀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하여 혀로 나와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혀만 잡으면 우리의 문제들을 다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과 혀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잡히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 흔히들 우리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일반 세상의 윤리나 도덕과 어떻게 다른가 하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냥 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윤리 도덕을 따라 사는 그 삶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속에 새 사람이 창조되기 이전에, 즉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을 때 그때 성경은 옛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옛사람이 윤리와 도덕을 행하는 것과 새 사람이 윤리와 도덕처럼 보이는 것을 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이것을 똑같은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윤리와 도덕은 물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비록 인간의 타락에 의해서 손상을 입었다 할지라도 일부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그 일부의 모양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가령 길거리 가다 보면은 자전거가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두고 봤는데 주인이 없는지 그냥 버려져 있어요. 그런데 바퀴도 달려있고 페달도 달려있고 모양은 다 달려있어요. 그러나 사용할 수는 없는 이제 이런 모양입니다. 바퀴도 찌그러져 있고 페달도 꺾여 있고 그 다음에 핸들도 틀어져 있고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모양은 자전거입니다. 바퀴도 있고 페달도 있고 핸들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새 자전거와 똑같은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타락했을 때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의 어떤 깨어진 모양, 비틀어진 모양, 이것이 남아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짐승과 달리 사람이라고 부르는 어떤 모습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인간의 지성은 짐승의 지성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합니다. 사람들이 짐승의 지성을 인간의 IQ로 계산해서 인간의 IQ 얼마에 해당한다 또는 인간의 연령별 지능의 발달 정도에 비추어서 인간 5살 정도에 해당한다, 10살 정도에 해당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짐승과 인간의
지성은 전혀 다릅니다. 인간의 지성은 고도의 추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인간은 그 원리를 추적하고 그래서 그 원리를 발견해내는 이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능력이 학문을 발달시킨 겁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원리를 추론하고 그 원리가 진짠가 아닌가 각양의 실험을 통해서 증명해내는 이런 일들을 꾸준히 해온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이 과학에서 행하는 일입니다. 과학은 어떤 문제를 놓고 그 문제의 답을 가정하고 그 가정이 맞는지 실험을 통해서 입증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입증이 되면 이걸 논문으로 써서 발표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제 그 과정이 쌓이면서 학문이 발달할 뿐만 아니라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 세상이 발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짐승의 이성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간단한 것들은 생각해내요.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습니다. 이 원숭이를 이제 이 울에다가 쇠창살 울에다가 이쪽 편에 놓고 그 다음에 막대기를 갖다 놓고 그 앞에다가 이 바나나를 뒀는데 이 원숭이가 처음에는 이 팔을 뻗어서 바나나를 집으려고 해보지만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막대기를 가지고 바나나를 끌어 먹더라 이거죠. 그래서 야, 저 정도의 지능이면은 인간으로 따지면은 5살 뭐 이 정도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원숭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디 가면은 새가 있는데 새가 그 딱딱한 그 껍질이 있는 그 뭐 너트류죠. 그 껍질을 깨뜨려서 속에 있는 씨앗을 파먹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도구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새가 돌멩이를 들고 올라가서 그 너트에 떨어뜨려서 깨지면 그걸 먹더라. 그래서 도구 사용 능력이 짐승에게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짐승들을 연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과 같은가 하는 거죠. 인간에게 추론 능력이 있고 고도의 추론 능력으로 오늘날 인간이 눈으로 보지 못하는 세계를 증명해내는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은 인간만 가지고 있는 지성의 능력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모두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이 사람에게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시면서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려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다스림, 통치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와 같은 특별한 지성을 주셨던 겁니다. 그 지성 때문에 인간은 계획을 세울 수 있고 그 계획을 하나하나 집행에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겁니다. 이게 다스림을 위해서예요. 땅을 경작하고 그리하여 문화를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자연세계를 개간하고 그 다음에 발전시키면서 자연세계의 모든 짐승들을 다스리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대리인으로서 인간을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대리인이 그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가
이 형상을 유지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가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심각하게 왜곡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그 탁월한 지성을 가지고 오히려 이 지성을 자기의 욕심을 실현시키는데 사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지성을 가지고 범죄하고, 이 지성을 가지고 빼앗고, 이 지성을 가지고 억압하고 하는 쪽으로 이 지성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에요. 어떤 경우에 학문하는 경우 이 학문이 이제 인간의 지성으로 탁월한 자리에 나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인간 지성이 언제나 그쪽으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문제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망치는 것은 서울대학 출신이다. 이렇게. 글쎄요, 그 말이 진리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회 요소 어떤 지도층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 비중 가운데, 그 중에서 비중이 서울대 출신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까 이 서울대 출신들이 많아도 세상은 안 변한다. 결국 그들도 세상의 원리에 영합해서 그냥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최근에 영국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영국을 망치는 거는 옥스퍼드 대학 출신이다. 이런 얘기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영국이 이상하게 나가는 거는 이제 옥스퍼드 대학 출신들이 이 과거의 옥스퍼드 대학 출신과 달라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거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겠어요. 다만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은 그 똑똑한 머리로 잘 되는 쪽으로 나가기보다는 이상한 쪽으로 나간다. 이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똑똑한데, 그러잖아요. 똑똑한데 왜 잘못된 쪽으로 이 똑똑한 머리를 사용할까? 이렇게 한탄하는 경우들이 참 많지요. 왜 똑똑한데 잘못된 쪽으로 사용할까? 바로 그것이 인간이 타락한 증거입니다. 인간이 똑똑한데 왜 범죄하는 쪽에 그렇게 이 똑똑한 머리를 사용할까? 그죠? 예.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똑똑한 머리를 어떻든 다른 사람들 빼앗아서 자기를 배불리는 이런 쪽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또 거기에 사람들이 또 다 이렇게 빠져가요. 전통적인 수법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계속 넘어갑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욕심 때문이죠. 욕심. 욕심이 마음속에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 타락한 증거입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인간에게 이 욕심, 디자이어, 소위 말하면 욕구라는 것이 없다면,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욕구가 없는 사람은 의욕도 없고 무언가를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는 거는 욕구가 있기 때문인데 이 욕구가 무엇으로 변하는 거예요? 욕심으로 변하는 거죠. 탐욕과 이것이 결합된 거예요. 이 디자이어라고 하는 것이 이 욕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탐욕과 결합하게 되면 이 전혀 엉뚱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이 옛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19절 보면은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무엇으로 행하되? 욕심으로 행하되 그랬어요. 그 다음에 22절도 보면은 너희는 유혹에 무엇을 따라 썩어져가는?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즉 인간의 타락의 증거는 이 인간의 욕구가 무엇으로 변질되었습니까? 탐욕과 이 결합해서 욕심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이것이 가다 보면은 한없는 쪽으로 발전해요. 미식의 세계로 발전하는데 이 미식의 세계는 이게 한없는 세계예요. 그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10,000원짜리 점심 식사 한 끼 그냥 먹어도 만족하다, 맛있다 이러는데 100만 원, 1,000만 원이 아깝지 않아요. 그게 이제 미식의 세계입니다. 그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한이 없습니다. 과거에 조나단 에드워즈는 20살에 회심하고 일기를 썼는데 그 일기에 먹는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자기가 절제하자 이렇게 썼어요. 먹는 거를 절제하자. 근데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많이 먹으면 머리가 둔해지고 그러면은 성경 연구와 묵상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답이 무엇입니까? 말씀 묵상과 연구 여기에 방해가 된다. 왜? 밥을 많이 먹으면 식곤증이 몰려오고 그러면서 머리가 둔화되잖아요. 그래서 그는 먹는 것을 절제하자 이렇게 결심을 했던 거죠. 여러 차례 그 일기에 먹는 것을 절제하는 것에 대해서 써놨어요. 그 얘기는 이분이 식사를 잘하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먹다 보니까 많이 먹고 이러는 것 때문에 아마 그런 결심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게 욕구입니다. 이것이 이제는 타락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한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먹는 것을 맛있게 먹더라도 타락의 자리까지는 가지 말아야 된다. 인간의 지성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지성을 발휘하되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혹은 남의 것을 빼앗아 오는 쪽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세상에 아주 많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부분이 완전히 새로워진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 24절에 오직 너희의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심령이 새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심령이라고 된 거는 이 푸뉴마입니다. 이 영은 그 다음에 심이라고 하는 건 누스란 말인데 이게 이제 그 마음의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의 영. 이 부분이 지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사고방식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고방식의 새로움. 그런데 24절 보면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여기서 하나님을 따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지으심 받는데 하나님을 따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디가 떠오르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그죠? 창세기 1장 26절이 떠오르는 말입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또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게 이제 창세기 1장 26절인데 여기에 말씀이 떠오르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즉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의 새 탄생은 하나님의 형상의 새로움을 말하는 겁니다. 새 창조지요. 그런데 이 새 창조의 내용이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에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 그랬는데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의와 진리에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거룩함이 어디에 있어요? 의와 진리에 있어요.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모습입니다. 의와 진리는 무엇이냐면은 이거는 인간의 이 삶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도구입니다. 인간이 이 세상을 따라갈 때 정당하냐? 이걸 많이 따집니다. 그죠? 우리는 정당함을 많이 따져요. 그래서 공평하게라는 말도 항상 무엇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정당성과 연관되어 있어요. 이것이 의입니다. 인간의 행동의 모든 원리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내가 힘을 갖게 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기가 죽지요. 할 말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이 세상을 통치할 때 바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겁니다. 의와 진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거예요. 가령 오늘 우리가 정부가 통치기구로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정부가 가져야 되는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의이고 하나는 진리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정당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당하냐. 그래서 항상 정부의 모든 정책은 무엇을 따지느냐 하면은 정당성을 따지게 돼 있어요. 이게 합당하냐? 이게 정당하냐? 근데 정당성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법에 있어요. 그래서 항상 법에 맞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죠. 왜? 정당성은 인간 누구에게 둘 수가 없습니다. 인간 누구에게 두면 그건 독재자만 가능한 거예요. 독재자가 이렇게 말하면 그게 기준이 됩니다. 이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에요. 기준. 그런데 독재자는 그 기준이 독재자 자신에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법치국가라고 부르는 곳은 정당성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법에 있습니다. 그리고 법 중에서도 가장 원칙적인 것은 헌법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법에 맞느냐를 따지고요. 그 다음에 이 법이 안 맞아? 그럼 바꿔줄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국회에서. 국회에서 요새 일어나는 일이 그겁니다. 그게 법에 안 맞는 거야. 법에 따라서 너는 이 고소 고발 이렇게 된 거야. 그래? 법을 바꿀게. 이러는 거예요. 지금 법을 바꾼다. 그리고 법을 쑥 바꾸니까 그거 공포할 수 없어. 거부권 이러는 거예요. 되돌려 돌아가고 이래가지고 법을 가지고 핑퐁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쁜 사람들이죠. 왜 법을 가지고 핑퐁 게임을 해야 돼요?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수틀리면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우리는 이런 기준이 무너져가고 이러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에서 안 되면 헌법 소원이라고 하는 걸 내게 돼 있어요. 헌법이 최종 기준이다 그러는데 사실은 헌법도 최종 기준이 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을 정하는데 이게 헌법재판소 이 재판관들이 보수냐 진보냐 그 숫자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기준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준이 없다. 그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왜 인간 세상에 이 의의 기준이 사라졌느냐? 의의 기준이 사라졌느냐? 의의 기준은 그냥 인간의 견해일 뿐이에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 여기에 6명, 7명 해갖고 13명 가운데 7명이 다수니까 이겼어.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인간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투표를 해서 결정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되어 있는 거죠.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인간의 생각입니다. 누가 더 그렇게 생각하는 수가 더 많으냐? 뭐 이런 거죠. 예, 기준이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의는 이런 거예요. 누가 옳으냐 그러냐 그럴 때에도 다수가 그걸 선택하면 그 순간부터 그거는 의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것이 의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의가 되었어요. 무엇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면서 이제는 의가 아니고 다른 걸로 바뀌는 것이죠. 의의 기준이 바뀐 거예요. 그것이 인간 세상입니다.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도덕 기준도 얼마든지 바뀝니다. 윤리 기준도 얼마든지 바뀝니다. 인간의 역사는 요 윤리와 도덕의 기준이 변천됐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요새 이 기준들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보고 있어요. 이런 인간의 기준을 가지고 선과 악을 말할 수 있는가? 의를 말할 수 있는가? 전혀 말할 수가 없습니다.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도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자 하면은 그렇게 되는 게 이 세상입니다. 절대적 기준이 없어요. 그게 모두 어디서 온 것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의 왜곡으로부터 온 거예요.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된 거예요. 이거를 제대로 돌려야 됩니다. 의와 진리에 무엇이 빠져서 왜곡됐느냐 하면 거룩이 빠져서 왜곡된 거예요. 인간이 타락함으로 의와 진리에 무엇이 빠졌어요? 거룩이 빠졌어요. 그러므로 이 의는 거룩함이 없이 그냥 인간의 기준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왕을 중심으로 의의 기준이 있었어요. 왕에게 오르면 그게 옳은 거예요. 왕이 의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의의 기준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변하는 거죠. 그리고 의의 기준이 변하면 이것을 집행하는 정책과 법도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거룩함이 없는 이 세상은 결국은 인간들끼리 자기들의 합의에 의해서 어떤 기준을 만들고 그 합의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이런 합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절대적인 의와 진리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창조, 즉 우리가 새로운 창조 피조물이 되고 그래서 의와 진리라고 하는 것에 거룩함이 회복되어야 비로소 제대로 된 의와 진리를 판단할 수 있고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의 거룩, 이 거룩이 회복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 회복되지 않아 결국은 자기 욕심만을 절대적 의로 섬기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하는 겁니다. 무엇이 옳은가? 나한테 유리하면 옳은 거예요. 나한테 유리하면 옳은 겁니다.
우리가 왜 이런 말 많이 하죠? 내로남불이란 말 하잖아요. 이 내로남불이 뭐예요? 거룩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나타난 모습입니다. 나랑 관련된 건 무조건 다 로맨스, 다른 사람과 관련된 거는 다 불륜,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내로남불입니다. 그래서 내가 늦게 온 거는 피치 못해서 늦게 온 거고, 다른 사람이 늦게 온 거는 게을러서 늦게 온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늦게 온 것에 대해서는 공격하지만 내가 늦었을 때에는 다들 용납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쩔 수 없이 늦었으니까. 그게 바로 내로남불입니다. 왜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 기준으로 옳고 그름이 변할까? 거룩이 빠졌기 때문이에요. 거룩이 빠졌기 때문에. 거룩이 빠졌기 때문에 인간의 국가는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아요. 인간의 국가는 사람을 추구해요. 왜? 거룩함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럴 때 우리의 구원은 최종 완성된 상태는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은 아직도 구속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도 우리 육체와 함께 최종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새 창조를 어디에 먼저 회복해 놓으셨느냐 하면 우리의 영혼에 먼저 회복해 놓으신 거예요. 즉, 이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거룩을 상실하게 되었는데 이 거룩을 회복시켜 놓으셨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새 창조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지금 받은 새 창조의 본질은 우리에게 무엇이 회복된 것입니까? 거룩하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회복된 거예요. 중생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거룩함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에 임재하사 그곳에 거처를 정하시고 새 생명의 원리가 되셨는데 성령이 그 속에 거하심으로 우리에게서 무엇이 회복되느냐 하면 거룩함의 회복이 있어요. 그 거룩함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와 진리를 선택할 때 그 기준이 항상 어디에 있게 마련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있게 마련입니다. 즉 인간의 욕심, 인간의 어떤 욕심이 다수에게 투영되어 다수결로 만들어지는 이와 같은 인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영광이 기준이 되는 의가 세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의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새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기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야 된다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배워야 한다. 배움이 없이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세우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영광과 똑같아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배워야 하게 돼 있어요. 20절 보면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즉 새 사람이 된 이후에 그 새 사람이 무엇을 배워야 돼요? 그리스도를 배워야 돼요. 21절 보면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계속해서 새 사람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그리스도를 배워야 한다. 그리스도를 배운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를 배운다는 말이라기보다는 복음의 원리를 배운다 그 말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알고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그에게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게서 듣고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듣는다는 말인가? 그게 아니죠. 그 안에서 배우고 그 안에서 배운다? 이게 학교에서 배우는 건데 그리스도가 학교라는 건물이 되어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배우는 건가? 그거 아니죠. 예,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배운다라는 말은 복음의 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뜻을 배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져, 즉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여 생명의 원리가 되셨는데 그때 우리에게서 거룩함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거룩함의 회복이 일어난 사람들을 거룩한 사람, 즉 성도라고 부르는 거죠. 예, 이 성도가 계속해서 복음의 원리를 통해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배움으로 그 마음의 거룩함의 원리를 바로 깨달아 자기의 삶의 원리로 세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는 의의 원리가 바로 세워지고 진리의 원리가 바로 세워져서 그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하나님의 형상에 일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겉모습이 어쩌면은 이런 경험이 없는 착한 사람들의 윤리 도덕과 닮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착한 사람들의 윤리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시대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변해왔는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 착한 사람인데 생각하는 거는 전 근대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가 누구에게 그 기준이 세워져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것이 우리의 의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거룩이라고 부르는 의미예요. 거룩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거룩을 우리의 의와 진리의 원리로 바르게 세워서 우리는 그에 따른 생각,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사람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의 마음에 그 깨달음으로부터 이런 진리의 그 체계가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정돈된 진리 지식이 마음속에 있으므로 그의 말하는 모든 것들이, 그의 혀를 통해 나오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정돈된 진리에 합당한 말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것이 되어야 내 마음, 이때 마음은 좋고 나쁘고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마음입니다. 감정이죠. 이 감정의 폭이 아주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감정의 폭이 넓어집니다. 감정의 폭이 좁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욕심에 따라서 감정의 진폭이 팍팍 변하는 사람이죠. 자기한테 유익된다 그러면 막 좋아하고 자기한테 조금 불리하다 싶으면 인상 팍팍 쓰고 그러는 거죠. 말도 자기한테 조금만 좋다 싶으면은 막 좋아서 떠버리고
조금이라도 조금 거슬린다 싶으면은 그냥 험한 말을 함부로 내뱉고 이제 이러는 겁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변화돼야 됩니다. 이 좋고 나쁘고 싫고 좋고의 이 감정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것이 막 넓어져야 돼요. 이게. 그래야 무엇이 달라져요? 말이 달라져요. 말이 달라져요. 이 넓어야 포용이 가능한 겁니다. 넓지 못하면 포용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기준이 된 진리 지식으로 새로워진 이 지성을 가지고 우리의 감정을 그만큼 넓혀줘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말하는 모든 부분에서 달라진다 하는 겁니다. 여기 17절 보게 되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여기 마음은 누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헬라어 누스. 그 다음에 18절 보면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때 마음은 카르디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달라요. 누스는 지성에 해당되는 거예요. 두 번째 마음은 좋고 싫고의 강한 감정의 움직임이에요. 그것이 굳어져서 자기 욕심 하나에만 반응하는 상황이 되면 아직도 옛사람이에요. 새 사람은 이 부분까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까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좋으면은 막 웃고 떠들고, 조금만 나쁘면은 인상 팍 쓰고 그냥 막 나쁜 말 막 해대고, 어쩌면 그렇게 변덕이 죽을 듯한다 이렇게 되는지, 이게 변화돼야 돼요. 복음의 원리가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복음의 원리가 그 마음속에 참되게 역사하면 이게 변화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입니다. 전에 제가 어떤 분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늘 안 좋은 말을 해요. 저한테 늘 안 좋은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듣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는데 우리는 다른 형제 자매의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생각함으로 그 허물을 용납하고 용서해야 되지 않는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그런 말을 하면은 이제 친해질까 하고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평생 등지입니다. 왜 그래야 되죠? 평생 등지입니다. 제 말이 틀릴까요? 잘못된 말일까요? 근데 평생 등지입니다. 근데 원리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배웠으면, 십자가를 배웠으면
마음도 변해야죠. 왜 원한을 끝까지 품어야 됩니까? 왜 그런 미움을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왜 그거를 풀지를 못합니까? 왜 날마다 헐뜯어야 됩니까? 이게 지금 문제 아닙니까? 그죠? 복음이 진정으로 그에게 작용했다면 변화되어야 된답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3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세 사람은 변화되고 그의 삶을 복음의 원리를 통해 우리에게 계시되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거룩한 뜻에 따라 배워야 된다. 배워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를 배운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그 원리가 마음의 뜻과 마음의 감정에 적용되어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마음으로 용납하는 면에서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 사람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 중에서 착한 사람과 어떻게 다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냥 착한 사람이 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 새로워진 존재인데 그는 복음을 배우면서 복음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뜻에 따라서 그의 모든 삶이 새로워진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